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저번처럼 한 명 한 명씩 저희 이름을 넣어서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일 때 뭐 임재라고 하면 임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할 때 임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한 명씩 임재부터. 네. 네, 임재한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 가운데 가득하길
사랑이 예언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언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연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연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연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를 마지막 라온이 하나님의 사랑이 라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라온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을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만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만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야.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마지막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 기도할 텐데, 이번 한 주 저희가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기뻐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 주님 항상 지켜주세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혹여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주님 지켜봐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와서 먼저 기도로 예배 준비합니다. 바른 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고등부 됩시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있어요. 시간은 새벽 5시, 토요일은 7시입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중고등부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읽고요.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까? 네. 10월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그 발이 좀 시려운 친구들은 네, 다음 주부터는 실내화를 꼭 신고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나의 동반자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20살이 되면은 난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우리 고은이는 이제 2년 남았는데요. 네, 어떤 거 하고 싶나요? 네, 제가 뭐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20살이 되면은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몰디브에도 가보고 싶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싶고 제가 그 예전에 그 중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인데 너희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 너는 어느 나라 가고 싶니?라고 하니까는 여러 나라 얘기하더라고요. 뭐 미국이요, 영국이요, 뭐 딱 얘기하다가 어떤 한 친구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친구가 진심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북한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궁금했나 봐요. 여행도 가고 싶고요. 그리고 한 뭐 10여 년, 뭐 15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이것도 많이 한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보면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요 사진이 세 장이 이렇게 있죠. 자세히 보면 뭐 턱, 코, 입이 이렇게 다릅니다. 네. 아름다워지고 싶고 멋지고 싶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거 하고 싶다. 네, 성형수술. 네, 쌍꺼풀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20살이 되면 대학에 가면은 이거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엄청 자유로워 보이죠. 20살이 되면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잔소리 듣지 않고 뭐 하고 싶다. 놀고 싶은 걸 떠나서 늘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그렇죠. 자취, 독립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나요? 나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지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있습니다. 우리 김옥숙 집사님도 네, 지금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한 영화 하나 소개할게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캐스트어웨이라는 이 영화인데요. 톰 행크스라는 이 영화 배우가 주연을 딱 했어요. 근데 영화 내용을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한 무인도에 이렇게 표류하게 됩니다. 무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뭐 열매나 그런 것들 먹고 지내고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자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인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윌슨이라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윌슨을 공개하겠습니다. 윌슨은 배구공이에요. 이 톰 행크스가요. 표류해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 배구공과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배구공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도 밥 먹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요. 신기한 게요. 그냥 배구공이잖아요. 사물이잖아요. 마음과 배구공에는 마음이 없지만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같이요. 애완동물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톰 행크스가요. 이 윌슨과 함께 배구공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배를 타고 윌슨과 함께 가는데요. 윌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구공 하나 잃어버리면 그 바다 가운데서 그 배구공 여러분들은 찾을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버릴 건가요? 그렇죠. 배구공이잖아요. 근데요, 이 톰 행크스가요, 이 배구공을 찾기 시작해요.
얼마큼 찾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정말로 열심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톰 행크스에 있어서 인생의 동반자는 바로 배구공인 윌슨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던 최초의 사람 누구일까요?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던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아마 재산이 뭐 누구죠? 요즘에 워렌 버핏 말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 누구보다 가장 재산도 많지 않았을까요?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 바로 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던 아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요, 나무와 동물과 새와 모든 것들의 이름을 마음껏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좋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아담을 보다가요, 아담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셨어요. 아담이 느끼고 있는 거 한 가지를 발견하셨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이 무엇을 이렇게 빼서 만드셨죠? 네, 갈비뼈. 하나님이 갈비뼈를 뺐을 때 아담이 아 하고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깨지 않았을까, 안 깨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부족함이 생길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지 않으셨던 것, 네, 무엇일까요? 바로 고아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아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죠? 고아니까 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아이죠.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된 아이가 바로 고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아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20살이 되지 않았을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성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아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일까요? 누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이 고아와 같은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때 고아와 같은 삶,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오늘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이 내는 나는 예수님이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근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말이 좀 어렵죠. 보혜사라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동반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반한다라는 것 대략 느낌이 오시죠? 동반하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동반자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편인 사람이 동반자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내 편일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동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반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 그리고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배울 분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배웠어요. 성자 예수님 우리 지난주 2주 전까지 배웠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대답을 꼭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알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내 편에 서야지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내가 네 편에 있을게라고 하는 분일까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요. 너 내 편에 서야 돼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의 편에 있을게라고 하는 분일까요? 네, 내 편에 서야지 하는 분인 것 같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 너 내 편에 있어야 돼. 아니야.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게. 네. 옆에 사람 드니까 이렇게 손 드신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너 내 편에 돼야 돼.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의 편이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솟는 것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친구한테요. 너 교회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친구 초대하고 전도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땡땡땡이야. 여기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을 넣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네, 우리 지희쌤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이렇게 행복해. 그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태양쌤은 뭐라고 이렇게 천국 간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예은이는 지금까지 이제 14년째 아마 믿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면 속상하고 막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했죠.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요. 혹시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그냥 안 좋은 일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내 인생에
찾아온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혹시 아닌가요?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를 들어 바울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경험하지 않은 큰 고통과 어려움, 죽을 뻔한 고통을 여러 번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편에 있을게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됐잖아요. 지난 9개월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죠. 힘들 때 어떻게 그 마음의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시나요? 네, 오늘부터요. 힘들 때 이전까지 해왔던 방법들도 계속 하셔도 되지만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은 힘들 때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기억하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걸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지금 정말로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떠올려 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저도 경험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 앞에 여기 설명하는 게 무엇이에요? 또 다른.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이미 있는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미 있는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게 동반자라 그랬죠. 네, 이 동반자, 보혜사는요, 도와주는 사람, 헬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호사, 여러분들 변호사 아시잖아요.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변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제가 뭐 상반기에 있었던 일 같은데 그때 뉴스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뭐 성폭력인가요? 성폭행을 이렇게 당한 사람이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당한 사람한테도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변호사가 있는데 가해자에게 있는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동반자이고 헬퍼였어요. 제자들을 변호해 주는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할까라고 해서요. 같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자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방해하고 감옥에 가둬도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늘 질문이 많죠.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친구 중에요. 이 친구랑 있으면 이 친구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 나를 빛나게 해주는 친구 인제 있나요? 내가 이 친구 옆에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하는 그런 친구 우리 앞에 옆에 없나요? 네, 오늘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민서가 네, 그런 친구 아닌가요? 네, 우리 아연이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래요?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친구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겠네요. 기회가 있으면. 네. 우리 장로님은 학창 시절에 있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빛나게 해 주는 친구셨습니까?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친구 말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앞장세우고 자신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의 부모님이 있겠죠. 네, 우리 부모님은요, 네, 자신보다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들을 빛나게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고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우리 부모님이 가끔은 어깨가 이렇게 쭉 처져 있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다. 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초등학생이라면 안마 쿠폰 드리기 뭐 이렇게 안마해주고 뭐 설거지해주고 그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 때문에 지금 빛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 때문이에요? 네? 성령님, 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빼고 하나님 보내주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마음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우리가요, 오늘은 예배 끝나고 오늘 볼펜을 다 하나씩 나눠드렸죠. 네,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매주마다 이제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 단어 하나 이렇게라도 쓰시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그 내용을 먼저 거기 설교 노트란에 쭉 한번 쓰면 좋겠어요. 쭉 쓰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부모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잘 서 있으면요, 부모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빛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같이 나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도 필요한 분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되신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고 아무리 스펙과 능력이 좋아도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변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편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을 이렇게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물고기 좋아하시나요? 나는 낚시 좋아한다. 아니면 낚시 좋아해요? 낚시한 적 있어요, 임지? 물고기 뭐 잡아봤어요? 그럼 혹시 얼마나 한 거예요? 제일 큰 게 잡은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큰 거 잡았네요. 와우. 누구랑 갔어요? 아빠랑 갔어요? 바다 아니면 강? 바다 낚시. 파도에 이렇게 막 휩쓸려 가지 않아서 지금 있겠죠? 네, 멋집니다. 네, 물고기는 종마다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다 크는 게요. 근데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물고기가 있대요. 바로 여기 나온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 잘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특히 막 어항 같은 데서 뭐 우리가 금붕어라고 부르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관상잉어 코이라는 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싼 물고기는 한 마리당 얼마의 거래가 된대요? 억이 된대요. 무슨 물고기를 억을 주고 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억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여기 그림이 세 가지 이렇게 쭉 있죠. 어항에서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최대 5cm 자랍니다. 그런데 연못에 가면은 몇 cm까지 자라요? 25cm까지 자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강에서 풀어 놓으면은 무려 여기 나온 것처럼 120cm, 1.2m 이상으로 이 물고기가 자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어디에서 키워야 될까? 여러분은 이 코이를 내가 몇 마리 갖고 있다. 어항, 연못, 강 어디서 키울래요? 강에서요. 네, 강 좋습니다. 나는 어항에서 키우고 싶다. 네, 눈에 이렇게 탁 보고, 네, 우리 아연이 좋아요. 네, 5cm 이렇게 뭐 손바닥보다 작으니까 나는 연못 정도, 연못을 이렇게 집 앞에 만들어서 연못에 좀 키우면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임재, 네,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 코이라는 물고기 한번 길러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나중에 이거 뭐 네, 팔기도 하고 선물로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한번 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항, 연못, 강. 나는 지금 내가 코이라는 물고기라면
나는 어항에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강에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연못에 있는 것 같나요? 마음이 좀 답답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사람은 어항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때 꿈을 계속 펼치고 요즘에 너무 살맛이 난다 하는 분은 강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강에 있기를, 그거보다 더 넓은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어항에 있다면 이 어항 밖에 못 봅니다. 나는 5cm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이야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몇몇 가지 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막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렇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일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함께해서 이러한 꿈과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님 임하면요, 우리 빨리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성령님 임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는 두려움과 맞서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전에는 두려워했고 뭔가를 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자라는 게 바로 강에 있는 코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린 것처럼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 함께하심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성령님과 함께해서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이 찬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부제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라는 이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기도의 그 내용 놓고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시고 제 인생의 키를 제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제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부모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부모의 역할과 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또한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 보내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인생의 주인의 자리 가운데 주님 모시고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정말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지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도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주님 받으며 주님 하루하루 주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의 역할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주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의 헬퍼이고 우리의 동반자이신 그 성령님을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두려울 때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모의 역할과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주님 잘 감당하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네, 우리 반별로 모여 주시면 좋겠습니다.